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7절, 1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주된 관심사였고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기준들이 잘 묻어나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의 스타일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 그리고 능욕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여자에게 이제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죠. 그런데 이제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함을 하고 매를 때려서 쫓아내죠. 그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 40대까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세지도 않고 막 때리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배경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로 옆으로 또 옮겨 온 거죠.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2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말머리에 뭐라고 써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매를 많이 맞았다 바울이,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과 수치였는지 큰 소문이 났다는 거죠. 당시에는 인터넷 매체도 없는데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수치와 고난 가운데도 무릎 꿇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2절 한번 또 보시면 2절 중후반부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을 원어 히브리어로 이제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 많은 싸움은 믿음의 경주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고난은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다. 믿음의 경주구나. 이 선한 역사, 선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온 믿음의 경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싸움은 믿음의 경주니까요. 그 많은 싸움이 있다는 건 많은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그 순간들을 통과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내가 이 고난의 목적을 모를 때,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나, 이 일을 왜 당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적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삶은 여러분 과정도 결론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목적을 잘 모르니까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참과 신앙생활이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참 행복하지 않은,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이 분명한 일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여러분 운동하면 힘들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하늘이 노래 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 본 적 있으십니까? 성함이 이제 장승수 변호사님 같은데 꽤 오래 무슨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하고 제일 쉬웠어요도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제 노가다, 소위 말하는 막일을 하던 분인데 그 일에 비하면 쉬웠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는 결정적으로 서울대 이 법대에 들어가셨는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능욕 당하는 순간이 있죠. 어려움 당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돌보십니다. 어떤 순간이 있든지 의미 없는 낭비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그 손 붙드는지 오직 예수만 붙드는지 바라보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겠죠. 모든 순간 가운데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같이요. 3절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갑자기 항변을 하죠. 강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이 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선한 고기를 먹으면, 신선한 과일을 먹으면, 신선한 곡류를 먹으면 사람의 몸이 음식물에서 주는 영양분 때문에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썩은 밥, 썩은 과일, 썩은 음식 먹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유익을 위해 전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암만 해봤자 자기들이 권위만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힘겹게 자기들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른 거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짠 나타나니까, 그리고 사람들 몰고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내가 들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결국에 자기 이익 챙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강변한 거죠.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간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부정은 이제 처세술 이런 건데 속임수로 하는 거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딱 예수님 음성 듣고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예수를 저주했던 마음을 딱 들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오늘 이렇게 4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가 속임수로 하는 거,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닌 거, 처세술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 거를 우리 하나님 아신다. 난 진심이다. 오늘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에게는 어떤 칭찬도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루스트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이방인들이 그럴 때 난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매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변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잖아요. 남 의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다 독창적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걸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야지. 소요름답 1번. 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기쁘게 즐거워하게 해야지 했는데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똑같은 인생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못하니까, 각 지문에게 있는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거죠. 설교단상에서도 사람 기쁘게 하려면 위로하고 끌어안고 돌봐주는 설교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나온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고루 균형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CBS 방송 저는 이제 가끔 보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살아있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대학병원의 한 간호사가 퇴직을 했다가 사표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담당 교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뻐하는 일이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회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을 했어요. 그 바로 어디로 갔냐면 요양병원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 보신 분 계십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어르신들한테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기쁨을 회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쭉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간호사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정말 기쁘게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한번 보시면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인가? 진정성 있고 솔직한 삶, 그게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7절과 1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역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어떻게 살았냐면 바울은 유모처럼 성도들을 부드럽게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간호사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뭘까?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어르신들을 유순하게 돌보면서 어르신들에게 평안을 주더라고요. 이거 보통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진짜 가기 싫어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왜 가기 싫어하실까요? 잘 아시죠? 우리 요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거기 가면 진짜 마지막을 가는 것 같은 감정이어서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더 아파지고 더 늙어지고. 근데 그런 걸 잘 아니까 그 간호사는 거기서 찬송과 기도와 복음 전하면서 평안을 빌어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유모처럼, 간호사님들 그렇잖아요. 유모처럼 돌봐드리고. 11, 12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 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아버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순하게 돌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책임을 다하게 하려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강조한 거예요. 그 간호사님도 보니까 어르신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셨어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영상을 통해 또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싸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거의 매일매일 겪는 분도 있고요.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매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래처하고 고객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도 있죠.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믿음의 경주구나. 나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의 경주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선한 싸움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너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의식하면 기쁨과 자유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교회, 타자와의 여러 관계에서 여러분 유모처럼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유모같이 아버지처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힘 주신다 보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고 많은 싸움 가운데, 많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많은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며 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의식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모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대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길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찾아가 주시고 새 길을 내주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과 사역,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의 작은 교회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사모님 가족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태국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또 가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데 태국에 있는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또 경계하겠습니까?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하여 정말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가서 선포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팀 내의 질서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